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 맹세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대한 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를 드신 네 번째 말씀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3절 말씀은 구약 율법이지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37절은 그 구약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먼저 구약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헛맹세, 즉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 제가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다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그 구약에 있는 그 세 가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맹세에 대한 구약 율법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6절에 보면은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눈먼 인도자란 문맥에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은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절에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을 두고서 맹세를 하면은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피조물의 맹세에도 좋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그들은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이 맹세는 이행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고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피조물에 맹세하는 것은 아주 자유스럽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구속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맹세를 하고 함부로 맹세를 깨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맹세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깨트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말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 대한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 원문 제가 거기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 발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큰 왕의 성읍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헛맹세를 하면서 입술에 신뢰성이 없는 언어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맹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들이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런 피조물의 맹세를 남발하고 그 맹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즉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사람의 머리는, 머리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주석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런 피조물들을 이용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34절에서 36절 말씀이. 의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게 맹세를 아주 하지 말란 뜻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의역을 한 거를 제가 읽어봤지만, 그러므로 다시는 이런 피조물들을 이용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맹세하지 말란 뜻이지, 결혼 서약과 같은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라. 세상 법정에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그 서약을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런 진실한 맹세까지 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그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할 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그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한 말씀만 딱 보고서는 결혼 서약도 하지 말고, 크로메일이 그 할 때 예전에 그 역사에도 보면은
맹세를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맹세를 하질 않아서 그 전역을 하고 군 생활을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진실한 맹세가 필요할 때는 맹세하는 자리에선 할 수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피조물들을 이용해서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맹세는 전혀 불가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잘 보시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역사적으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산상 설교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1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설교를 했다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또 1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살펴보고 쭉 해석을 다시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설교를 다 해놨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산상 설교 들어가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런 피조물들 이용해 가지고 거짓 맹세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신뢰성 없는 언어 생활 다신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주님께서 3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7절 가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성도님들 그 밑에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읽어보면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라. 이곳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이렇게만 말을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하셨다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정죄 받음을 면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는 예, 아니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듣기에 저 사람이 예, 아니면 아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저 사람 말은 확실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성도는 말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 여기에 무엇인가 다른 말을 덧붙여야만 한다면, 말을 할 때마다 맹세를 해야만 한다면, 그런 사람의 언어 생활이라면 그것은 이미 진실성이 훼손되어 있음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동기가 있을 때 자꾸 맹세하죠, 여러분. 거짓일수록 더 꾸미잖아. 진실인 사람은 당당하단 말이야. 더 이상 거기다가 MSG를 첨가할 필요가 없어.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 말에 있어서 그런 언어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것이 곧 법이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게 가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속여보세요. 얼마 가겠습니까, 그것이? 그 신뢰성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뭘 하나 하게 되면 진실하게 끝까지 하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말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양용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맹세 관련 규정들을 반박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다. 본 대조적인 교훈의 진정한 초점은 맹세 그 자체에 맞춰져 있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진실한 맹세에 관한 구약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절대적 진실성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교훈의 초점은 뭐예요? 진실성에 맞춰져 있는 초점이라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은 뭐예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맹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피조물에다가 함부로 맹세를 하고 함부로 깨뜨려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맹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를 깨뜨려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자기도 그런 신뢰성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뢰성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 아니요면 충분할 만큼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의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거기 나오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 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문회 나와서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다 거짓말하고 조금만 들춰보면 다 들통날 것을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죠. 그 선악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였잖아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꾸 거짓말하는 습성 키우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언어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나중에 행위 심판하잖아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여러분, 주님은 행위 심판하십니다. 행위로 심판하세요. 언어 생활 보십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예할 것은 예하시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술은 그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청문회장에 나와서도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들을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를 않고 그렇게 드러난 죄인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죄인도 많아요. 청문회에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은근히 그냥 말을 바꾸고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건 회개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죽은 믿음 생활 우리가 하지 말고 진실한 언어 생활,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짓말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고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뢰성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